자, 그럼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가 그 아람 왕이 이제 르신이라는 사람인데 그 엘랏이라는 도시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이게 또 가만히 보면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서는 엄청 손해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 엘랏이라는 도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열왕기하 14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랏이라는 곳이 원래요, 그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아샤랴거든요. 아샤랴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그 적으로부터 뺏어가지고 새로 건축한 도시예요. 맘먹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도시라고 할까요? 예. 왜 거기다 도시를 이렇게 세웠냐면 위치적으로 아주 유용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가. 예. 당시는 비행기가 없던 때거든요. 그래서 뭐 철도가 그렇게 뭐 있을 때도 아니고 그때. 예. 그러니까 배로 실려나는 항구가 군사,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때예요. 항구 도시를 하나 얻는다는 것은 굉장한 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항구 적당한 장소에다 그 도시를 하나 건설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중요한 항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냥 변두리 땅 하나 잃어버린 거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속받은 건데,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상속받은 유산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예배에 실패하면 매사에 손해보는 일만 일어나요, 인생에. 일례를 든 거예요, 이거는. 그거 말고도 뭐,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가 일어납니다. 전부 손해보는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재산도 서울서도 나가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요, 예배에 늘 성공하고 거기 중심을 모으는 사람은 재산 관리를 하나님이 해주세요. 재산 관리를. 이 인간 편에서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뭐 내가 애써 그러는 거 아닌데. 그래, 내가 재산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저절로. 내가 재산 관리하려고 했어가지고 그러면 다 부자 되지. 가난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관리하는 대로 된다고 그런다면. 그게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재산 관리를 해주신다니까 그래요. 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는 예배에 성공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재산 관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뭘 착각하냐면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든가 하나님께 뭘 심는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한테 엄청 손해가 되는 줄 알아, 그게. 뭘 뺏기는 줄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예배 때 시간을 뺏기고 하는 게 다 손해야. 이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전에 그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는 그 기사가 연재된 적이 있어요. 뭐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천에 있는 그 어떤 예식장인데 3년 동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예식장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려고. 원래 그 예식이라는 게 대부분 주말에 하거든요. 그렇죠. 주중에 잘 안 하잖아요. 손님도 오는 편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말 내지는 주일날 다 한다고요. 근데 주일날 문을 내려버리니까 예식장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죠. 사람들이 옆에서 아니 예식장을 하려고 맘먹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맘먹는 거예요? 예식장 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다 주말에 예식 올리고 주일날 예식 올리는 거지 주중에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근데 한참 대목 보려고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거 하려고만 먹는 거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갚아준다 굳게 믿고 주일날 뭐 딱 셔터 내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성공했는데 이제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주중에는 그 예식장만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래서 한 타임도 비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중에. 다른 예식장은 주중에 다 비는데. 근데 나중에 이 수지 타산을 맞춰보니까 소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즉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엔 다 채워주십디다. 이게 이제 그 사람 결론이에요. 결국에 다 채워주십니다.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부평에 있는 어떤 뭐 예식장, 종로에 있는 어떤 금은방 다 주말에 한몫 보는 거예요. 거기 그런 데는 전부 다. 근데 주일날 예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이 전부 책임지셨다는 간증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거기. 예. 역경의 열매라는 그 기사에. 그런데 그때 그 여러 번 그걸 이제 보면서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리고요, 늘 이제 얘기하듯이요, 이 수입이라는 게 우리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것만 수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손에 들어오는 게 별로 늘어난 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는 게 막아지는 게 진짜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하네. 뭐 11조 몇 년 했는데 수입이 별로 안 늘어났다는데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지, 나가는 게 막아진 걸 생각을 안 한다고. 진짜 수입은요, 쓸데없이 나가는 게 없어야 진짜 남는 겁니다, 그게. 11조 했는데 수입이 별로 안 늘어났어. 뭐 그런 거 불평할 게 아니라 나가는 걸 막아주신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이 수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수입이라는 게 오늘 뭐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몇백만 원 벌던 사람이 뭐 몇 수십억이 한 달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잘.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근데 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이달에 100만 원 나가던 사람이요, 몇 천만 원 나갈 수 있어요. 그거는 나가는 건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가난하니까 안 나가겠지. 가난하다고 지출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터지거나 갑자기 무슨 뭐 큰 병이 났거나 그러면 나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지출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지출이 봐준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출은 한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가난하다고 지출이 막아지지 않잖아요. 못된 뭐 병이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거나 그러면 가진 거 다 날아가고 어떻게 해? 빚까지 있잖아요, 빚까지. 이거 지출은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걸 막아주시는 게 진짜 큰 수입인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생각 안 하더라고. 들어온 게 별로 늘었냐 이것만 자꾸 따지고 있어. 나가는 게 막아진 게 진짜 큰 수입인데. 그게. 그리고 돈이라는 게 나가면서 그냥 나갑니까?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데요. 뭐 사고가 나서 돈이 나갔다. 그 돈만 나가냐고. 내 몸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집안 그 같은 식구는 얼마나 괴로움 당하고. 그래서 그 수입도 물론 늘어납니다. 예. 그러나 그보다 큰 것은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 지출이라는 건 나갈 때 곱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냥 내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나가는 거거든, 돈이라는 게. 지출이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잖아요. 막 온갖 나를 괴롭게 하고 나가잖아요.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게 막아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더 나갈 때 반으로 잘라서 막아진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게 이제 1차 약속인 거예요. 11조를 하게 되면요, 수입이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절대 수입이 줄지 않아요. 내 경우에도 뭐 그게 무슨 보통 1,000만 원 들어온 수입이 무슨 몇 수십조가 들어왔다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수입은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내 나이에 뭐 수업이 늘어날 그런 나이는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께 늘려주셨어요. 어쨌든. 근데 그런 면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은 많이 인용해 사람들이. 복을 쌓을 것이 수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11절은 별로 사람들이 강조를 안 하더라고. 근데 더 큰 축복이 11절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한이 돼서 있게끔 하는 게 예상되는 거죠. 근데 예상치 않은 게 나가버리는 거지. 지금요. 쉽게 말하면 예상치 않은 지출을 막아주리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전혀 나가려 예상 안 했는데 막상 나가는 돈이 생기거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거든. 근데 그 돈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수입보다 진짜 중요한 건 쓸데없는 지출이 막아지는 거예요. 그 지출이 곱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남는 겁니다. 나갈 게 안 나가든가 더 많이 나갈 걸 줄여주셨든가. 이게 다 수입이라니까 그래요. 고생 줄여지는 건 돈으로 또 계산할 것도 못 되고 그거는 계산할 수도 없어요. 고생이라는 건 돈으로 계산할 게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수입도 물론 늘어난다고 했지만 11절에 보면 나갈 게 예상 밖의 지출을 막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 보면 그것만 가지고 따져. 수입이 별로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막아주실 하나님께 박수. 우리 손에 있는 부기보다 그 찬양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지 주를 사랑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지 주를 찬양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도 만날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지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 왕이 이제 도움을 좀 주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 거고 그냥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다 갖다 바리바리 싣고 갔잖아요. 도움을 좀 받았더니 그걸 감사하겠다고 그 나라까지 문안을 갔어요, 왕이. 그 사신을 시켜도 되는 건데. 이 보면 그래요. 다 이런 사람 많아. 하나님께는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세상 일에는 감사 엄청 잘하고 찾아다녀. 그런 사람 있더라고, 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참 잘 안 하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그게.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뭐 좀 도와줬다고 그걸 찾아가고, 뭐 주일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찾아가서 뭐 선물 주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인사도 잘 다녀. 거기 가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아수르에 가가지고 이제 문안 드리러 갔다가 우상의 제단을 거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예, 그 나라에. 그랬더니 그게 무슨 큰 힘이라 되는 줄 알고 현지에서 귀국도 하기 전에 도면을 그렸어, 그거를. 도면을 그려가지고 이제 자기네 나라 보낸 거야. 그 누구한테 보냈냐면 그 이제 제사장한테 보냈어요. 그림까지 다 그려가지고 오늘날 도면을 그려가지고 다 이제 이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제사장 하면 오늘날 이제 주의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참 이상스러워. 황당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에서 귀국도 하기 전에 현지에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냈거든. 예. 그 제도 식양 도면이죠. 그걸 그려가지고 보냈더니 이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주 신속하게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내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좋지 않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우상의 제단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대도 일체 없고 오히려 아주 그 귀국하기 전에 그걸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만약 그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주여, 그 왕이 이제 돌아오면 이거 하자고 막 재촉할 텐데 그 마음을 좀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한번 얘기해 봐서 이거 죄 짓는 거다, 안 된다 하고 청을 넣어서 그래도 굳이 한다면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청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제대로 된 제사가 아닌가? 열왕기하 16장 16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일에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그냥 팍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도둑이 들어왔는데 짓지 않는 개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 소용없는 거예요. 전에 그 익산에서 집회할 때요. 기도원 그 정문 보초 쓰는 개. 정말 잘 쓰더라고요. 우리 사람하고 둘이 얘기했어. 보초 너무 잘 쓴다고. 걔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정문 보초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오늘 이 우리야란 제사장은 심하게 말하면 뭐예요? 동물 봐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무슨 방어 이제 그런 게 되질 않는 거죠. 있으나마난 제사장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있어서 안 될 제사장이라. 그래서 타락한 아하스를 말하기에 앞서서 더 극도로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이 그래요. 그 타락한 아하스 왕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아하스 왕 그 사람이 타락한 행동을 하는데 그 이면에 더 타락한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잘못된 믿음을 말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잘못된 믿음 때문에 가는 거거든. 구원도 믿음 때문에 받는 거고. 근데 뭐 그거 내가 알고는 있지만 뭐 교계 어른이 무서워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 교계가 뭐라고 그럴까 봐. 그럼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우리야 제사장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나 이때나 그런 제사장이 많은 거예요. 말라기 2장 7절 8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러면 제사장의 입술은 어떤다는 거예요? 지식, 즉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무슨 많이 배우는지 떠나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주장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사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사신이라는 얘기죠. 그 사신은 본국 정부에서 얘기한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 딴소리 자기 세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그게 마지막 선이에요. 마지막 선. 그래서 주의 종마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상하나 열왕기상하에 보게 되면 왕이 타락을 해도 왕이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제사장들 즉 주의 종들이라도 올바로 서 있으면 그래도 그 나라가 잘 지탱을 하더라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뭐 좋은 예로 그렇죠. 이스라엘 왕 그 요아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라는 선지사가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버티더라고. 나라는 지켜졌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그 유언대로 전쟁에 승리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에 어떤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돼 있어도 그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 교회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래도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라는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니까 그 나라가 잘 서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종들마저, 당신의 자녀들마저, 교회마저 타락하면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 별이 뭐냐면 별이 스타죠. 교회의 사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스타라고 보는 거예요.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이 별이 무슨 저 BTS가 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별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 더 나아가서 확대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별입니다. 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별은 교회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인데 마지막 시대에 그 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 3절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마지막 시대에는 그 사탄이 뭐 여러 가지 유혹과 뭐 수법과 계략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 주의 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들의 3분의 1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이 엄청 타락해 있는 거예요. 왜? 주의 종들을 타락시면 마지막 그 보루가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집중 공략을 하죠. 주의 종들은 기도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데, 사역자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또 주의 그 자녀들이 자기를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남을 뭐 전도해서 얻는 건 둘째야. 그거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3분의 1이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오늘 아하스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이 우리야 이런 사람처럼 아무 저항 없이 세상이 어찌하든 전혀 안 되는 일인데 아무 저항 없이 세상에 굴복하고 따라가면 그 제사장이 뭐가 필요하냐.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조상 제사,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돼 있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죠. 그리고 시편 106편에 보면 제사 음식을 먹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게 경록히 한다 그랬어요. 보통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그걸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아, 집안 그 분란 일으키지 말아요.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뭐 명절날 모여서 싸우지 말고 그냥 대강 한번 뭐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 목사들이 분명히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타락의 조짐이 온 거지.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또 소망적인 면에서 본다면 세상에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역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거기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나라도 지켜지고, 그래서 엘리사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사실은 그 요아스 때문에 지켜진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소망이 있다고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를 했든 죄악에 물들었든 관계없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봐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다니까요. 나는 그 계산법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전체 숫자보다 하나님 백성 10명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린 거기 소망이 있다니까 그래. 대한민국 전체가 잘했나? 아니,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찌 나가든 우리만이라도 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이거 소망이 있죠.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간단히 말하면 주 예수를 믿는 너라는 한 명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라는 사람만 똑바로 서 있으면 그것 때문에 네 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단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거든. 그 하나님 누굴 본다는 거예요? 너라는 한 명을 보는 거죠. 그 전체를 본다 그러면 전체가 안 믿는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 있는 걸 그걸 본다는 얘기거든. 주 예수를 믿는 너라는 한 사람을 보면 그 단체인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세포도 많이 들어오고 뭐 암적인 음식도 많이 먹게 되고 뭐 그렇답니다. 공기 중에도 지금 굉장히 그 폐에 그 암을 일으키는 그 뭐 그런 것도 많고요. 예. 근데 우리 몸을 버텨주는 T50이라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그 수많은 세포 중에 수만 개, 수천 개, 뭐 어떤 셀 수 없는 많은 숫자 중에 그 T50 인자가 버텨주면 암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 종양이 악성 종양이나 암으로 되지는 않는답니다. 그게 버텨주면. 근데 그게 못 버텨주면 암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이 T50 인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주면 이 나라가 어찌되든 간에 버텨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그냥 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버텨주니까 그 나라가 버티는 거거든.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버텨주니까 우시아도 잘 됐고, 그 스가랴 죽으니까 우시아도 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행동들 때문에 껴쳐가지고 의인을 다 멸망시키는 게 도매금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악인 1000명, 10,000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될 만한 방법이거든. 그런 계산법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우리 자신이 T50인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지켜질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다음에 아까 너와 네 집 그런 얘기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6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으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예. 자, 17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뭘 했느냐면 그 성전 안에 그 제사를 드리고 손을 씻는 물대야입니다. 물두멍이라고 이제 옛날 용어인데요. 그 받침의 옆판을 떼어냈어요. 그래서 그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제사 이제 안 드리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요.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뭘 했느냐면 놋 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에 뒀다고 그랬어요. 그 열왕기하 16장 소두에 보면 그런 얘기 했죠.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타 다른 왕들은 자기가 성전을 멀리 했으면 멀리 했지 감히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을 헐어내지는 않았어요. 그런 일까지는 안 했습니다. 므낫세도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바알의 단을 쌓긴 했지만 기존의 것을 헐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기존의 것을 헐진 않았더라고, 그 사람. 근데 아하스는 우상의 제단을 두려고 아예 성전에는 하나님의 기물을 뜯어낸 거예요. 그리고 옮겨낸 거예요, 이제. 말이 옮겨낸 걸 갖다 버린 거예요. 최고 악당이 맞지. 16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16장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전에 강원도에서 집회할 때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놋바다를 놋소가 받치고 있는 형상이거든, 이게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질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놋바다를 놋소가 받치고 있는 게. 원래 질서대로라면 소가 물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편하잖아요, 그죠? 소가 받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소가 받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게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삼손처럼. 소가 할 일을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연자 맷돌은 누가 돌리는 거예요? 소가 돌리는 거죠. 그걸 자기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게 대한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돌려야 될 일을, 짐승이 될 일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질서대로라면 소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헐어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질서 자체가 무너진 거죠. 연자 맷돌이 원래 짐승인 소가 돌리는 건데 사람이 돌리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실패하니까 소가 할 일을 삼손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 놋바다를 바치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말하는, 이제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헐어내니까 그 원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방금 읽었던 16장 17절에서 소가 바치고 있던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놨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고생문이. 다 하나 뜻이 있어서 해놓으신 건데, 그게. 그때부터 소가 할 일을 사람이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게 고생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온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아하스가 하는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당연히 인생이 힘들어지겠죠.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죄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떻게 좀 살아보겠다고 여호와의 전과 뭐 자기 것도 아니면서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신하들 집에서까지 다 재물을 이제 탈취한 거예요. 강제 징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다는 결과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아무 유익이 없는. 갖다 줬는데 오히려 도와주러 온 사람이 군박을 했다는 거예요. 군박이 핍박했다 그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깨지긴 코가 깨졌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되는 일이.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 인생을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다 어디 선반에 얹어놓고 사람의 힘을 가지고 사람의 꾀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리 와서 군박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 예배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준 질서가 있는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무너지면 피해를 사람이 제일 많이 봅니다. 사람 위주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게요. 지옥도 원래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오늘 아하스처럼 도와주러 왔다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군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일을 꾸며 자꾸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줬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왕궁에서 신하들 것까지 다 갖다 줬는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줬는데 부어도 끝이 없는 거지. 그래서 부어도 소용이 없는 거, 부어도 끝이 없는 거, 그게 인생에서 바로 사막 만난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사막을 만나요. 부어도 끝이 없어. 들어가기만 해 맨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다른 데 자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보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성공하고 거기서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어떻게 생각을 하라고, 어떻게 마음 관리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시간을 내서 여 자리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걸 마음에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둥, 그 인간은 잘못 만나도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에 성공하면 무슨 말씀이 들릴 겁니다. 꼭 그 사람을 상대해서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하도 듣다 보면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와요. 그럼 그 말씀 들으면 돼요.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사막에서 생수가 솟습니다. 네, 사막에서 생수가 솟아요. 그렇게 하실래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세요.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참석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넣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감동이면 심는 것까지 포함해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단순히 참석만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을 중심을 다해서 들어야 돼요. 입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고 감동이면 심기도 하고 이게 다 예배 성공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서 그때부터는요 굳이 나를 도울 이유도 없는 사람이 나를 돕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나 그런 경우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이유가 없어. 근데 나를 돕더라고. 여러분 그런 거 못 경험해 보셨습니까? 굳이 여러분을 도울 필요도 없는 사람을 도우는 거 못 경험해 보셨어요? 예배 성공의 결과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반대로 예배 실패하면 고생문이 열려요. 문은 열리는데 무슨 문이냐가 달라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단순히 참석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서 마음에 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고 뭐 심는 거 포함고 찬양을 중심으로 올리는 거 다 포함됩니다. 예배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말씀이 생수인데 그 말씀을 넣지 않으니까 생수가 터질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후로 아하스는요 실제 고생문이 터져서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질 않아. 뭘 열심히 하긴 하나 본데 되는 게 없어. 역대하 28장 22절 23절.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왕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그 신에게 제사를 해가지고 나를 돕게 한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무슨 뭐 해가지고 도면도 그리고 갖다 뭐 했는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케 했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자기 뜻한 바하고 전혀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곤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 외에 다른 것에 매달려 봤자 더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곤고할수록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도 하나님 찾으세요. 무조건 예배에 나와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순의 서울교회는 인생에 하나 남은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 방법인 게 예배 성공인데 그걸 동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점이에요. 최후의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예배 성공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거든. 그 마지막 방법을 쓴대요. 그거. 그 종점이 맞죠. 다른 데 가서 찾을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